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나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의 모범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아주 사랑이 많고 평화스럽고 싸움도 다툼도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교회는 없다.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청년 찾아보게. 근데 그런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자네는 그 교회 가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할 테니까. 그 청년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발을 그 교회에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진다는 거죠. 즉, 이 예화는 이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만 넘치고 은혜만 넘치고 그냥 문제는 조금도 없고 모두가 다 완벽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지상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이방 선교에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면서 동력했습니다. 동참했다는 거죠. 고난과 희생이 와도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이런 빌립보 교회도 아무런 흠도 없이 완벽한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렇지, 빌립보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좀 답답하고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가 되지 못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본 대로 바울이 자꾸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이 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뭔가 상처를 주고 뭔가 감정적인 골이 깊이 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여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하나된 교회,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교회로 세우기를 위해서 그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붓을 들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특히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모범으로 제시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를 하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도 거룩한 산재물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자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화평케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말 속에 지금 은근한 이런 권면, 압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너희들도 예수님 본받아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 마음 품으면 하나 될 수 있다. 나도 예수님 본받아서 희생하고 나를 온전히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뒤에 두 사람을 더 모범으로 제시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에바브로디도까지 생각을 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일단은 바울과 디모데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좀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나중에 또 돌아와서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바울의 모범입니다.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17절에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 또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헌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어떤 표현으로, 어떤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제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말,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돌아가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사를 안 드리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배라 그러죠. 근데 제물 이제 우리는 제물 가지고 나온 사람 없죠. 짐승 지금 뭐 비둘기, 양 뭐 이런 거 가져온 사람 없잖아요. 지금 제물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전제라는 말도 17절에 전제라는 말은 뭐냐면 전에는 관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걸 태우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주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팍 드리다가 아마 거의 이제 다 타갈 쯤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혹은 기름을 거기다가 확 붓습니다. 포도주 잔을. 그럼 아마 제 추측에 이게 불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 이렇게 타올랐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드리는 그게 전제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그 마지막 드려지는 전제처럼 내 마지막 피, 내 마지막 인생에 남은 그 기름이라 그럴까요? 내 마지막 헌신을 너희 교회가 성숙해가고 너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되기를 되어서 앞에 말한 대로 일심으로 서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복음의
어떤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는 순교까지도 포함이 돼요. 이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그 포도주 잔을 붓는 것은 마지막 헌신인데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목숨을 들여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것은 이 빌보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뭐가 예배죠? 우리 삶이 또 예배예요. 우리 삶이. 학생은 공부하는 게 예배고, 직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만들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재물, 주님을 위한 헌신이죠. 생활 전체. 그게 이제 예배고 섬김. 이게 다 이제 예배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순교도 예배라는 거예요. 죽음도 예배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삶도 예배요. 우리 성도들은요, 삶도 예배고 죽음도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그들 자신의 삶이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죽음까지도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예배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정말 짐승을 잡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고 다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의 생활이 예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제라는 것은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절정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쏟아부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쏟아붓겠다는 얘기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고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되지 않을 거라 그랬죠? 헛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지막, 지금 혹시 풀려나지 못해서 바울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을 위한 순교입니까? 이방 교회를 위한 순교예요. 복음을 로마 황제 앞에서 수많은 원로원들과 로마 사람들과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정당하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방 땅에 이 복음이 옳다는 것, 이 복음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쫙 변증을 할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들을 위해서 내 남은 목숨을 그렇게 전제처럼 마지막 제사의 절정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나의 마지막 인생에 남은 그 기름이라 그럴까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피를 주님 제단 위에 온전히 쏟아부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아주 깊은 성숙의 자리로 자기가 그렇게 세우는 일에 자기는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70까지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신다면 10년이 남았더라고요. 10년. 1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30년은
정말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쏟아붓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고 싶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또 지금 인생이 얼마를 남았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내 남은 생애를 어디에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쏟아부을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잘못 살았네 이래가지고 안 되죠.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지금 현재에 끌어잡아 땡겨가지고 와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죠. 중간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섰다 했을 경우에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걸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쏟아부을 것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헛수고가 아니라 너 인생 잘못 살았어. 열매 내놔봐.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았고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불림받았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그래가지고 바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 앞에서 갔을 때 너 뭐했노? 열매 보자. 이거요. 그거 아닌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인지 내 인생을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걸 끌어잡아 당겨와서 지금 현재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몇 년 내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주님 앞에 불태워 올려지는 그 재물 위에다가 마지막 그것이 다 꺼져갈 때쯤 포도주를 확 부어서 확 마지막 절정으로 타오르듯이 내 인생의 마지막 저도요 여러분들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앞에 불타는 헌신의 제물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사나 내 재능을 발휘해서 인정받기를 바라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말 귀중한 것은요. 바울이 왜 재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구약에 재물이라는 용어를 가져왔을까? 재물은 뭐죠?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또 재물은요. 먼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묶어둡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도요. 제 기억으로는 14일 전에 잡든가 미리 막 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묶어두거든요. 딱 정해가지고. 이 재물은 묶여있는 거죠. 제단 위에 올라가면 주님 앞에 온전히 산 재물, 말이 좀 안 박지만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건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재물하고 죽는 거죠. 죽어야 돼요. 제단 위에 드려진 그리고 묶여있는 재물이요. 묶여있어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면 이게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욕심, 내 감정 이걸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게 죽지 못해가지고 막 산채로 막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지치고 저 사람이 지치고 이 사람 상처주고 이 교회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뭔가 지금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뭔가 이 사람이 교회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저 사람이 교회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 의견이 맞다 또 자기 의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한 마지막 이 전제라는 것
너희들의 그 믿음 위에 그 전제를 숨겨도 될 수 있지만 아마 이 예를 들면 또 어떤 건지 좀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있죠. 칼빈, 존 칼빈. 뭐 프랑스 말로는 칼뱅 뭐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발음도 얘기한다면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루터가 일으켰다. 루터가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유지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이론으로 잘 밑받침했기 때문에 이게 잘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루터가 일으킨 그 운동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어요. 성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기독교 강요. 이걸 언제 썼냐면 24살인가 25살 그 어간에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여러 번 수정하고 더 이제 늘리고 더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3권까지 이제 되거든요. 초판.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판을 이제 칼빈이 이제 쓰려고 하는데 이미 칼빈은요 54살인가 뭐 52살인가 50 뭐 한 2살에서 54살 그 사이에 죽었어요. 일찍 죽은 거죠. 예. 근데 너무 이제 그 소진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병색이 깊어가지고 이제 생명의 불꽃이 얼마 남지 않고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칼빈은 느끼면서도 자기 이제 건강을 돌보느라고 뭐 책은 뭐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좀 더 내 건강 관리해가지고 좀 더 오래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자기 병색이 깊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 강요를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죽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최종판을 완성하려고 사력을 다해서 그 고통 중에 이 책을 이제 써서 완성을 한 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관저로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 남은 생애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디에 드릴 것인가? 헛된 것에 쓰잘데기 없는 일에 그냥 시간과 내 인생 생각해보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세월 막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벌써 힘이 없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보이고 자신을 모범으로 보이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자기는 마지막 그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 마지막 헌신으로 드려진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제 그랬습니다. 18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이죠.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좀 뒤에 설명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한다 그래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낙심할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이 좀 어린 성도들이라든가 좀 약한 사람들은. 근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순교하고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그 피를 마지막으로 쏟아붓는 것은 정말 승리의 모습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고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가. 바울은 자기 연민과 슬픔과 낙심에 찬 것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그거는 제사의 마지막 그 절정의
순서처럼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헌신이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마지막 내 목숨을 부어드리는 것, 교회를 위해서 내 마지막 남은 기름을 짜서 주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이 땅에 펼치는 일을 위해서 내 마지막 남은 이 생애를 불타게 바쳐드리는 것은 얼마나 그게 기쁘냐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절정, 그 멋있는 제사의 마지막 피날레라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냥 흐지부지 그냥 재미없이 인생을, 재미없다는 표현밖에 제가 자세히 안 하는데 그렇게 인생을 주님 앞에 처음엔 뭐 대단한 것 같죠 하다가 뒤에 핫바지 방구 새듯이 설교 용어로는 별로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핫바지 방구 새듯이 부르르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남은 생애를 너희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바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근데 그 기쁨에 너희들도 동참해라. 내가 죽었다는 순교당한다는 소리 듣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그 사도 바울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가십니까?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도 그때 와 바울 승리했다. 승리의 모습으로 정리에 입성했다. 우리를 위하여 이방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정말 멋진 마지막 헌신을 불태웠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뭐 지금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화평과 용서와 사랑과 그런 모습을 가지라. 지금 이것도 뭐죠? 압력을 얻는 거예요. 너희들 뭐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니파 내파 뭔가 지금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지금 감정에 몰입해어 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기쁨에 너희들도 동참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크게 디모데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려는 계획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분열이 되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일까 지금 좀 답답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빨리 디모데 바울 자기가 가고 싶겠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못 가죠. 감옥 안에 있잖아요. 지휘대 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문제를 잘 해결하기도 하고 그 사정을 디모데가 제가 가보니까요. 바울 사도님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 소식을 다 가지고 와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간간히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저런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 사도 바울님,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A라는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또 들려온 소리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내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또 달라요. 저쪽에 누가 이렇게 저렇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저 사람이 문제다 그러고 또 이쪽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저쪽이 문제고 사실 문제의 발단은 이런 게 아니고 저런 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또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너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디모데를 왜 보내는가 하면 문제 해결사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보니까 황자 하나 20절 한번 봅시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놓고 한 번 더 또 넘겨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별로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염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가 오기를 원했는가 하면 디모데는 젊어요, 나이가 많아요, 젊지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인생을 많이 살아본 경험이 많은 노숙한, 나이도 좀 들었고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어본 그런 사람을 좀 보내기를, 또 명망 있고 유명한 그런 사람을 보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보내보려고 하니까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A라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원할 것 같은 그 사람을 보내려고 그러고 해보니 또 B라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좀 바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요. 제가 못 갑니다. B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하니까 못 갑니다. C라는 사람 못 갑니다. 다 못 간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일 때문에 바빠서 뭐해서.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네. 재정 하는데 아이고 이거 하는 분이 장로님 말고 이제 우리 전영진 집사님밖에 없는데 전영진 집사님 너무 오래 했는데 좀 같이 도와서 좀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 못한 사람 꼭 정지하는 것은 아니고 또 무슨 꼭 재정 얘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한 건 좀 죄송하고요. 뭘 합시다. 뭐 이래서 안 됩니다. 제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다 그러잖아요. 다 안 된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KTX가 있습니까? 승용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가서 축하하고 좋은 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문제 있는 교회에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골치 아픈 문제를 가서 그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화해시키고 하나로 교회를 묶고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이제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겁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얘기한 대로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군사라고 부르죠. 군사는 뭡니까? 군인은 가라 그러면은 어디에 가라 그러면 바로 저 못 갑니다 지금. 저 지금 애인 만나러 가야 됩니다.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좀 낡아서 스마트폰 좀 지금 제가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가라사대 그러면 가고 오라사대 그러면 와야 됩니다. 지금 백령도에 가서 지금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을 끝내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쪽에 딱 투입되는 거예요. 천안으로 가는 거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이 사기가 없는 거예요. 군인은. 기동회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싹싹 피하고, 그런데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이라면 사도 바울이 가라 그러면 바울을 아버지같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얼마 안 와서 또 떠나고 또
세우고 다닙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또 남아서 그 교회를 세우고 문제 있는 교회에 지금까지 많이 바울 대신 가가지고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너희들은 뭐 유명하고 명망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을 구하지만 사실은 디모데가 나이는 젊지만 유명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내 밑에서 연단을 많이 받았다. 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많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온갖 고생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마다 힘든 교회, 약한 교회, 연약한 교회 거기에 가서 디모데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얼마나 수고하면서 그 교회를 다시 찢어진 교회를 봉합하고 문제 있는 교회를 해결하는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라. 복음이라면 뭐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나와 함께 수고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림자처럼 오른팔로 쫓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또 앞 무슨 말을 하죠? 23절 한번 그러면 20절 한번 20절 해보세요. 예, 이는 뜻을 같아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는 뜻을 같아요. 이 말은 디모데가 가는 게 내가 가는 거랑 똑같다. 디모데는 내 생각을 그대로 알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고 항상 나와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늘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판단, 내가 내리는 어떤 결정, 내 사고방식 똑같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내가 간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19절 한번 죄송합니다. 19절 주 안에서 바라면 디모데를 속히 19절 하나님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또 제가 말씀 준비한 거니까 뒤로 갔지만 주 안에서 바라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 안에서는 여기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주님의 주권 아래서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그냥 보고는 누구를 보낼까? 디모데 보냈죠. 자기 개인 사적인 생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소풍 보내듯이 그냥 개인적인 보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의 섭리, 주님의 주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이 보내서 공적으로 보낸다 이거죠.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보내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보내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개인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아이고 젊은 게 하나 왔는데 경험도 별로 나이도 젊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잘 환대를 하고 그가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그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해결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너희의 사정을 만유를 받으려 함이라.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어떤 주의 일을 당회나 재직회나 이렇게 해나갈 때 부족한 사람을 보낼지라도 그것은 주 안에서 주님의 어떤 다스림 아래서 주님의 주권 아래서 목사와 당행,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어떤 구역장이 세워지기도 하고 건찰이 세워지기도 하고 다 그 밑에서 우리가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 성장하고 화평과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보니까 내보다 못한 게 이나내나 오라가 모세를 향해서 니만 하나님이 세우셨나? 니만 하나님 음성 들었나? 나도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아. 나도 안 시켜줘서 그렇지 나도 시키면 니보다 너 다 잘할 수 있어. 모세 너 너무 나대지 마. 그러면서 보라가
모세에게 대들다가 그렇게 됐죠. 그런데 디모데가 간다 할지라도, 그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 아래서 보내는 것이고 이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문제.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아래 다 목사들부터 다 엎드려서 말씀이면 아멘하고 주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우리가 그 뜻에 하나가 돼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이제 뵙겠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비우시고 겸손하게 이 땅의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히 서로를 인정해주고 교회의 문제는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기를 향해서는 관대하면서 남을 향해서는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아주 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됨 속에서 교회는 성숙할 수가 있고 화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듯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곧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오직 교회.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 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상황, 지금 사형이냐 불려나느냐 아주 위기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봐라. 너희들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데 뭐 너희들 지금 찡찡 우느냐, 교회 문제 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러냐, 좀 너희들 너무하다. 그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피를 다 쏟아붓기 원하는 이 자세. 디모데도 그렇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디모데가 아까 얘기할 때 다 그리스도 자기의 일을 구하되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보이는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낮게 여기며 화평하고 내 주장,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다 자신을 죽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데스처럼 자신의 형편과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우리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자기를 죽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